이 바뀌었다. 네,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좀 잘 부각시키고 각인시키려고 아이들한테 성탄 예배 드리면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배를 설교가 짧아서 좋다고. 기대한 대로 설교가 짧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자로 작가로 살아가는 삶이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며칠째 단 한 줄도 쓰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 원고도 사실 그런 원고였고요. 자료도 다 조사하고 공부도 다 마쳤지만 그 한 줄이 안 써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프란츠 카프카의 일기의 한 대목을 이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글을 쓰고 싶어도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내 영혼은 나를 외면하고 종이는 내 앞에서 불모지가 되어 버린다. 종이는 내 앞에서 불모지가 되어 버린다. 이보다 적절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이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밖으로 나갑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늘을 봐요.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서 등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세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좀 보기 위해서 그래요. 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저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나에게 몰입되어 있는 의식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마치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자기 착각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자기에게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분석하고 의심하다 보면 마치 뭉크의 그림, 절규 속 주인공처럼 내면의 혼란과 고립 속에서 외로이 비명을 지르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만큼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감탄이 터져 나오기보다 한숨이 나오는 것, 만족보다는 실망하게 되는 것, 의욕보다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인 나를 향해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에게 몰입하는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아이들 표현으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완성하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이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왕국의 엘사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공주님 옷 입고 온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녀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Let It Go.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잘 분석해 보면 이 노래를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진짜 자유야. 그렇게 살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세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세상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의 책 미국의 모순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을 찾고 충실하라는 이 문화적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스며든 이유, 다른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출간된 책들 70만 권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개인이었어요.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발견해라. 그것을 외친 이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혼율이 2배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3배 증가했습니다. 폭력 범죄율 4배 증가했어요. 교도소 수감자 5배 증가했습니다. 사생아 출산 6배, 결혼 아닌 동거 무려 7배로 늘어났다라고 진단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회적 고립, 개인의 외로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예요. 갤럽 인터내셔널과 메타가 전 세계 142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로움에 관한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상위권입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2023년에 외로움에 관한 인식조사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요, 어떤 연령대가 가장 외로울까? 여러분, 어떤 연령대가 가장 외로울 것 같으세요? 빨간색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웃기더라고요. 20대는 20대가, 30대는 30대가, 즉 모든 연령대가 자기 연령대가 가장 외롭다라고 답했어요. 자기 과몰입,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빠진 시대의 자화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외치다가 이기심이 만든 세상에 질식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전혀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복음이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가짜 복음이고 가짜 종교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말한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희가. 너는 경배받아 마땅한 존재야. 언제까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삶을 좀 상상해봐. 놀라운 행복,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뒤에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 부부가 갈등하고 그들의 자녀들은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비극을 그들이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사라지고 이기심만 작동하는 인생의 고단함을 겪으며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후예인 우리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교육자, 제가 요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교육자 부부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한 교육자 가정입니다. 누군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너무 입덧이 심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수도 없이 토했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토를 했냐고. 자기 잘 몰랐대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냄새가 너무 역해서 자꾸 내가 토가 나와서 그런데 나갈 때 오늘 분리수거 좀 해주면 안 돼?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사역자예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요즘 너무나 바쁜 거 몰라? 네가 좀 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 아내가 너무 속상해서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입덧 때문에 할 수가 없다니까. 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 계속 생각난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냥 참고 해. 누군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래요. 제가 그 교육자한테 그랬어요. 나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래요. 내가 피곤하고 바쁜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토해도 내가 더 힘들다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토하는 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 최악의 세상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마국간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집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구유에 뉘일 수밖에 없었다. 마리아 일행이 머물 숙소가 없었구나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낯선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환대하고 쉴 곳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됐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 만삭의 여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가운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사랑을 멈추지 않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 어디에도 환대받지 못하는 이들이 어김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태어나면서부터 겪어야 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요셉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 두는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 여기서 파생되는 범죄, 악함, 모든 것들, 여러분 결국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뒤바꾸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더는 자기가 아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은 반응,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향해 경배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어요? 경배하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경배했구나,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추억하는 이미지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사여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보여야 될 당연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초점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나의 몰입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만들 수 없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경배자로 살았던 1세기 초대교회, 핍박받던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서로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대요. 헌신이 권력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사랑하는 공동체, 나누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이요, 수세기 동안 탁월한 지성인들과 지도자들이 이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구현하지 못했어요. 공산주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상으로 이거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을 1세기의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실현했단 말이에요. 삶으로 살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으니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움에 매료되어 기뻐하는 삶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삶을 주변이 보며 놀라워하고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단순한 메시지예요. 이제 자기를 경배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이 성탄을 기점으로 나를 경배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 그분을 생각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이게 돼야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인생의 소망이 있고 내 개인의 소망이 진짜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집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선교사님 가족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에 여전히 남겨둔 그 이집트의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염려가 되더래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탈출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출입국 심사에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행정이 너무 엉망이어서 경찰이 그래도 이게 또 출입국까지 안 넘어가고 막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남편 선교사님하고 아들 10살인가 요 정도 됐어요. 이 아들이 같이 대표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뭐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공비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비를 만들려고 큰아들이 그동안 모아온 레고를 중고거래로 몽땅 팔았대요. 그래서 항공비를 마련한 겁니다. 보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다 그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첫 만남 후에도 계속 아이들이 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눈에 밟히고 주님이 이 선교사님 가정을 좀 위로하고 좀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날 제가 새 아이들에게 레고를 사주고 싶어서 레고를 이렇게 준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걸 봤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몰랐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는지. 그냥 레고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앞서 소개한 이 이야기를 제가 사연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레고를 인생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레고를 돌려주신 거예요.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는요 앞으로 이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한번 만났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계기가 될 겁니다. 로또 20억 당첨이요?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만큼 갈 것 같으세요? 그거 정말 영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 같으세요? 내 생각에 놀라운 통찰을 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자기 위해 쓰다가 어떤 사람은 좀 관리 못해서 잘못되거나 어떤 사람은 그거 잘 유지하겠죠. 그게 끝이겠죠. 자기를 위해 쓰겠죠. 기쁨도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의 레고를 내어드린 이 아이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중요도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믿음으로 도전한 이 아이요, 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이 다시금 일으킬 소망이 되어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성탄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나만 경배하고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자기 몰입에, 자기 생각에, 그래서 여전히 불행한 자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들을 전혀 보지 못하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나에게 몰입하는 그 삶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